입니다. 오늘 원래 청년주일 예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주일은 이승훈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켰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우리 그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이제 이 사도행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9절에 보면 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금 부활절 이후에 초대교회의 등장과 성령의 지금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신도들의 공동체 생활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회동 사람들이 나와서 박해를 해서 그 집사님, 스테판 집사님 순교를 하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흩어지는, 박해를 받아서 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평신도들 운동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로 해서 지난 설교에 스테판 집사와 빌립 집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진행이 돼서 여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이제 하죠. 그래서 그 온 성이, 사마리아 성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니게와 그브로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면서,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 디아스포라, 쫓겨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우리 지난번 설교 때 그 최근에 이제 오스카상 받은 그 노매드랜드 미국에 그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이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게 박해를 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가 이제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직결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안디옥에까지 이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이 쫓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당시에 이주민들,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는 누구예요? 한국의 이주민 늘 미나리가 지금 오스카상을 탔지 않습니까? 여우주연상을. 그리고 노매드랜드가 감독상을 탔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주민들,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유대교를 넘어서 최초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유대교를 넘어서 이제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세계전도 여행이 일어나는 그 전초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세계 유럽 땅으로 들어가는 베이스 캠프, 거점 공간이 바로 누구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원래 여기서 예루살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라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사도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놀란 거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하셔서 여기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초대교회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우리 종교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이방인들 디아스포라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이 큰 고민이었어요. 이제 여기에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그 안디옥에서 큰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헬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 성령이 착한 거,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가서 알아봐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아직 뭔가 성서나 이런 걸 제대로 모를 테니까 이걸 잘 가리켜라.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이 사람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근데 바나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이방 선교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서 감당할 일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이방인들, 유대교에도 능통하지만 다소를 지역을 중심한 헬라어도 능통하고 헬라 세계에도 아주 능통한 전천후 지식인과 청소적인 지식과 문화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옛날에는 박해 있던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바울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 선생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갑시다. 나 혼자로는 이분들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26절에 보면은 25절 26절에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등장하니까 이때 이제 처음 바울이 이제 공식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엄청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성공한 게 아니라 이방 땅, 다시 말해서 이주민 노마드 랜드에서 이방인들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들, 작은 것에 관한, 윤여정 선생이 왜 세계적인 73세의 스타가 됐느냐. 이분이 독립영화제가 뭔지를 알았다. 독립영화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미나리가 독립영화제예요. 저예산 독립영화제. 노마드랜드도 저예산 영화제란 말이죠. 우리가 작은 것들, 저예산 독립영화제를 우습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했을 때 이 올드한 낡은 세력들은 거기 정복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복할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는 스스로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작지만 이런 새로운 자존감을 했을 때 이런 새 땅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는 이 쫓겨난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그거를 알아차린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끌고 들어가서 여기서 큰 이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지금 자리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방 땅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11장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천하의 성령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로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28절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 오늘 말처럼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팬데믹이,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이 천하에.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는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부조하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재난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운 거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이게 이방 교회가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11장 29절 30절에 제자들 유대 부조 바나바 바울. 근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DNA라는 거죠.
요번에 재난이 발생하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영국 성공의 주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의 아주 대가인데, 이 사람이 God and the Pandemic,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웃과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팬데믹 시절에 초대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 부조를 한 거를 가지고 그 본문을 이용해서 이 세계적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우리는 이웃과 공공의 재난 앞에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역설적이에도 그 무엇을 행하다 보면 진정한 의회를 만나게 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할 일을 행할 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DNA라는 거죠.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고 DNA가 발생하면 대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하냐면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그래가지고 이 희생양을 만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우리 일본 간도 지방일 때 일본 때는 간도 지방의 간도 대학생 한국인 때문이다.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는 뭐 일어나요? 아시아인 때문이다. 그 사회적인 약자들, 뭐 소수자들한테 그리고 뭔가 조금 약점이 있는 사람한테 그거가 왜 그렇게 됐느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거에 몰두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특히 볼 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큰 그림, 나중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누구 탓이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 이게 세상 일인데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렇게 어려울 때가 되면 꼭 이거 누구 때문이다 핑계 대고 자꾸 사람을 지목해요. 다 어려운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는 첫날부터 의료와 가난한 이웃 돌보기, 교육 같은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고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제부터 제가 우리 안에 일어난 그런 일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1차적으로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에 해당 사람들이 스테판 집사를 박해하고 해서 이 초대교회의 평신도 집사들이 흩어지면서 빌립보 집사가 사마리아 성행하고 그 사람들이 쫓겨와서 안디옥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것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차 기독교가 당한 박해라면 2차 박해가 있어요. 이 흉년기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세상 지배자는 뭘 하냐면 또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탄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좀 만만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야고보 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12장 얘기가 쭉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천사가 와서 그를 풀어내는. 그리고 재미있는 건 12장 23절에 보면 결론이 나는데 이런 교회를 박해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환난의 때에 헤롯은 주의 사자에 의해서 벌레 먹어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이런 어려운 때에 모든 일들을 자꾸 남에게 돌려내든지 교회에 돌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싸움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러한 남에게 뭐를 자꾸 돌리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먼저 찾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제를 했죠.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것을 하고 올 때에 이미 구제를 하고 올 때에 헤롯은 탄압을 하던 헤롯은 사망을 하고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회를 마치고 마가라가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오니 말씀이 흥황하더라. 그래서 이 환난기에 박해당한 사람들은 박해를 당했지만 순교와 옥에 갇혔지만 풀려나고 오히려 말씀이 흥황했고 박해했던 헤롯은 충을 먹어가지고 사망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묵묵히 견뎌야 돼요. 자꾸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묵묵히 견디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하다 보면 탄압하던 사람은 충을 먹어서 사망, 심판을 하시고 이러한 것을 다 지난 다음에 말씀은 흥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서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제운동으로 큰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13장 1절로 3절 이 말씀이 흥황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2절에 13장 2절에 보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박해 시기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박해 기간에 이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손을 얹어 안수하고 선교사를 세우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1차 세계전도의 소아시아 세계 안수해서 이 사람들 파송하는 거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2차 세계전도행이 마케도니아란 유럽 땅을 여기가 젊은이들이 이제 뛰어든 거죠. 디모데 실라 오늘 청년주일인데 2차 세계전도여행 때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마케도니아 유럽 땅으로 뛰어들고 3차는 로마 땅으로 가서 여기서 바울은 순교하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베이스 캠프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 베이스 캠프가 누구에 의해서는 주요 세력인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박해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여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을 때에 이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가 여기에 이 장면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큰 뭐를 봤을 때 뭡니까? 작년에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쇄가 됐잖아요. 어린이집 할 수 없고요. 우리 교회가 이거 우리가 초기에 세운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걱정도 많았죠. 이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 남 탓하는 사람 없었죠. 그건 때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겠어요? 충분히 어린이집이 30년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30년의 선교 사명 5년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때가 돼서 이거는 닫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2층 공간이 비니까 여기에서 무언가를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주적해서 5개월 동안 토론했죠. 그래서 지난 재직회에서 결론이 나서 그림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니까는 1층은 건강, 어르신을 중심한 건강 리더의 공간으로 삼자. 2층은 지역을 문화로 섬기는 문화 선교사들의 공간으로 삼자. 3층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선교를 하기 위한 생태 공간으로 삼자 하는 것이 이 추진위원회 결론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렇게 했는데 벌써 교회 앞마당에 텃밭이 아주 귀염둥이가 돼가지고 씨를 뿌렸고 씨들이 지금 자라나서 이렇게 우리 신중년 도시농부들이 교회 앞마당을 지금 서슴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뭐 교회 팻말 있잖아요. 여기 새로운 교회 30주년 여기에서. 이게 우리 교인들이 다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신중년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개척한 선교예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큰 역할을 했던 이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여기를 가꾸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라는 거죠. 큰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러고 싸웠으면 이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환난기를 어떻게 믿음에 갖고 있는 무리들이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림은. 그리고 또 문예학당에는 꾸준하게 우리 모였었잖아요. 팬데믹 시절에도. 그래가지고 우리 문예학당 이제 이런 것이 이제 2층에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 그 문예학당에 이제 소속돼 있는 예술이야 팀이 이제 6월 20일 목요일부터 돋보기 원주민 이주민의 연합 프로그램 그 이주민이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익힌 그건 돋보기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이 소식을 교회 카톡에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5분인가 지나서 이대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는데 마을 문화예술 교육의 우수 사례로 꼽사리 영화제 자료를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나 흐뭇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꼽사리 영화제 이후에 이제 교회 2층 공간이 생기는데 벌써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대학교에서 우리를 연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문예학당 예술이야 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례 이러한 얘기가 있다고 교회 카톡에 올렸고 10분 후에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를 제 이메일 카톡으로 보내줘서 그것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제가 설교를 한 것은 이거는 저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마침 지금 그러한 본문을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5월 재직회 최종 결론을 지난주에 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하 본당 위에 모든 건물을 약대동 지역의 돌봄과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꾸미는가? 교회 현판과 돌봄 문화센터 현판 2개를 같이 세우고 십자가는 철거하고 주일 예배는 1층과 본당에서 절기별로 드린다라고 아주 아름다운 결론을 냈습니다. 5개월 동안 진통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새롭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35주년을 맞이해서 약대동 마을의 안디옥 교회가 돼야 돼요. 기근에 든 시기에 서로 따지지 않고 행동과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 2사람을 세워 안수를 주고 이방 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이 코로나 기회에도 행동 실천한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 근데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을 세워서 이방 땅으로 파송해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는 두 사람씩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바나바 바울을 세워서 이방 땅으로 파송했잖아요. 1차 세계 전도행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건데, 우리가 어르신 건강 공간, 문화 리더들의 공간, 치유 공간, 텃밭, 생태 공간 셋으로 나눴잖아요. 우리 공간을, 돌봄 문화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파송했냔 말이에요, 배치를. 1층에는 김연자, 최희정 건강 리더들을 안수해서 지금 이 공간으로 파송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안디옥 교회랑 또 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 그림을 제안했을 때는 이 그림이 있었어요. 희미하게, 완벽하게 지금 그림처럼 했지만, 초대교회가 사람을 묶어서 파송한 것처럼 우리도 둘씩 묶어서 한 층씩을 감당하게 하자. 우리가 물론 안수를 뭐 하고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정신들 수많이 함께 토론한 것이 저는 안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갖고 이 합의를 봤어요. 둘씩. 그 다음에 2층은 우리 마을에서 문화로 그동안 꾸준히 활동한 선희정 이은주 집사님을 세워서 2층에 파송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역사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로 우리가 성역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성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옥상은 우리 신중년 팀들을 묶어서 안수 줘서 거기에 파송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과 우리 추진위를 세워 교회 공간을 어르신 건강공간, 마을문화공간, 생태공간으로 나누어 1층에 건강 리더인 김연자 최희정 권사님을 세우고 2층을 마을문화공간으로 현희정 이은주 집사님을 세우고 옥상을 생태공간으로 약대동 도시농부들을 세운 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선교의 거점이 되어 금식하고 한사하여 이방 땅으로 보낸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고 다 함께 부분은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주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기도하며 사람을 세워 세상에 보낼 것인가? 이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35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35주년이 한 달 남았어요. 네,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기도를. 주님, 새로운 교회는 35주년을 맞이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거점 공간이 된 것처럼 이제 새로운 교회는 약대동 마을의 안디옥 교회처럼 마을의 선교 문화 돌봄 생태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하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사실은. 저기에 지금 마당에서 텃밭을 갖고 있듯이 이제 교회 문턱을 넘어서 1층에는 어르신들이 드나들 거고 2층은 청년, 청소년, 마을의 젊은 문화 리더들이 물 거고 옥상에는 생태 텃밭을 바꾸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언젠가는 그날이 열릴 거라는 거죠. 주님,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 건물은 명실공히 약대동 마을의 돌봄 문화 거점 공간이 되어 1층에 어르신 돌봄 리더들이 기도로 세워지고 2층에 청소년과 문화 리더들이, 옥상에는 신중년 도시농부들이 기도로 세워져 안디옥 교회로부터 1차, 2차, 3차 세계 전도행이 일어난 것처럼 이 약대동 문화돌봄센터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부천 전역에 통합 돌봄의 시대가 열리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마이크를 여시고 다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35주년을 받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제 35주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약대동 마을의 돌봄과 문화의 센터와 거점 공간과 센터가 되기에 함께 합심 기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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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의 찬